우리가 재정이라는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이것과 관련되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재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과학 실험을 했을 때 셀로판지 빨간색 안경을 붙여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빨간색 계열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색깔의 안경을 보면 역시 그 색깔 계열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듯이, 재정이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당연히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고, 혹은 당연히 넘어도 돼야 될 것이 아주 위험한 사인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경을 쓰고 있다 혹은 벗고 있다 이것 자체를 잘 모르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경 쓴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경 쓰고 있는 게 일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 잊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고 이럴 때에는 안경 이렇게 쓰고 얼굴을 닦기도 하다가 크게 곧 아픔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안경을 벗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게 있다라고요. 돈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생기는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 순간부터 잘 보이지 않는 거,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잘 여기 보여지지 않더라. 그 사람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놀랍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4절 말씀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걸 말씀 그대로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면,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과 메시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한 가지 더 고려해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던 과정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 왔을 때에 마지막으로 광야에 있었던 40년간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셨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그런 글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내용은 설교 세 편이 적혀져 있어요. 모세의 시편, 모세의 설교가요. 그 모세의 설교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일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갖게 될 거다. 근데 그 땅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전쟁을 해서 갖기도 했지만 모두가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나눠서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 자기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제 그 땅을 소유하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뭐 힘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동족들이 나와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생길 거다. 이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땅을 다 그 가문의 사람들대로 가족별로 지파대로 다 나눠줬다니까요. 나눠줬다는 것은 땅에 모두에게 다 있었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이후, 수백 년 이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겹치고 이어져서 일어나게 될 그 이후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적용하게 됐어요. 우리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땅을 갖게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것 수준에 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잊어버리기 참 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잃어버리기 참 쉽다. 다른 사람 형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입장과 그 상황이 되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자유 아니면 빵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외쳤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프랑스의 왕비였던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욕을 먹는 말인데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뭘 저렇게 나와서 자유를 달라고 하고 저렇게 하나. 빵이 없으면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유 아니면 또 빵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때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간절함과 마음에 대해서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그걸 보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을 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이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서 당신들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들을 도와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대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아도 당신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 바로 앞에는 그들이 안식년 갖게 될 때, 사람들에게 7년째 되는 해에 변지하게 되는 해를 갖게 되더라도 결코 꾸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실까? 가난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려고 보면 정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라고 하느냐? 왜 그 일에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어려웠던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떠한 삶을 우리로 걷게 하여 주셨는지가 명확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나누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제게 하나님께서 여러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반응했던 때 중에서요,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게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저희 목사님들 생각이 났었습니다. 같이 선한 목적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게도 참 재정이 아쉽고 그렇지만 큰 돈은 아니어도, 큰 재정은 아니어도 이것을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느 분에게 흘려보내면 좋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집이 어떻고 어느 집이 어떻고 이런 기도 부탁을 목사님들끼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이 가정이 좋을까요? 이 가정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의 기도가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힘드시겠구나, 어려우시겠구나. 그렇게 기도가 이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저에게 재정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자신에게 더 커다란 부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분에게도 이 재정이 있으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이분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분에게도 이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 도와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녀에게 컴퓨터를 사주려고 했답니다. 오래전에. 당시에 컴퓨터가 지금처럼 생활 필수품처럼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좋은 게임기를 넘어서서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신기한 물건이기도 하고, 컴퓨터가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훨씬 더 많을 때에 그래서 컴퓨터를 사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신문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정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깝죠. 근데 그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보다가 너무 마음에 어려운 숫자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 월세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월세가 본인이 자녀한테 사줄 컴퓨터 가격이랑 얼추 비슷한 거예요. 그 마음이 탁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자녀한테 컴퓨터 사주는 거 이게 뭐 죄인가요? 너무 힘드시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줘야겠다 이야기도 하고 약속도 했는데, 다음날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딱 보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질문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사주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과도 같은, 마음과도 같은 응답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분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있더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축제 헌금이라도 해서 써야 될 것, 계획한 것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고 필요한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낭비되는 돈, 이 일이 나가야 될 돈인지 안 나가야 될 돈인지 다시 고민해 보고, 그래서
안 나가야 될 돈이라면 지출하지 않고,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돈이라면 절약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마음과 이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따로 모으기로 결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고사리 교회에 있을 때 몇몇 교회들,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에서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올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전화 연락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교회도 있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교회도 있고, 근데 기억에 남는 교회가 태평양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고사리 교회에 매월 7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7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7만 원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액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냥 10만 원을 하지 5만 원을 하지 이게 아니라 아마 어느 분이, 아마 두 분, 세 분이 얼마씩을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금액이 아닐까. 교회에서 7 단위로 이렇게 끊거나 이러지는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들어온 걸 아마 그대로 이렇게 후원하는 내용이 아닐까. 근데 과연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큰 교회도 아니었고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뜻을 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하는데 그걸 저 알지도 못하는 고사리 교회, 저희 교회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진짜 사람들에게 후원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감사가 제게 떠나지 않는 순간들이 어느 때인고 보니까 우리에게 힘든 목사님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런 때도 기억이 나지만 이걸 내가 함께 도와야겠다. 내가 이걸로 함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함께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게 하신 일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손길이 되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이 되어주시지. 그래서 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면 복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 전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려서 지금이 되었는지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경이죠. 믿음의 안경.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거 껍질 하나 벗겨내기 원하신다고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재정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서 가난한 사람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들 했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믿음의 안경을 쓰면 보여요. 가난한 사람들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방법이 나눠보는 거예요. 나누려고 해보면, 그렇게 기도라도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하실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단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